자, 280페이지에 이제 오면 이제 새로운 길,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에게라고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점차 기독교에 가까워지는 심플라톤주의자로 변해갔다. 밀라노에 온 그는 마니교에서 바로 벗어나지 못했지만 긴 시간 과정을 통해 마니교의 불일치성을 깨달았다. 먼저 자유적 예술, 철학을 연구했다. 구원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교회나 다른 철학자들과 교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에 생애를 주도했던 플라톤 철학, 회의론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세례 지원자가 되었다. 세례 지원자가 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교회에 와서 학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라노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편견을 흔들어 놓았다. 마니교적 어려움들을 흩어버렸고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을 듣고 의문스럽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당시에 그는 성경이 싫었고 기독교가 싫었던 사람들에게는 알레고리칼한 성경이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되기 때문에 성경에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에 관하여 이해하게 되어졌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난제들을 해결했으며 신플라톤주의를 접하면서 해답을 얻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플라톤주의는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데아의 한 부분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이게 형상 안에 다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전한 이데아를 찾기 위해서는 금욕해야 한다. 그래 20대 후반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옳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니교에서는 무조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만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즐기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육체로는 뭐 아무 상관없어. 내 정신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 그것이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데는 정말 좋은 그 주장이었으니까 어거스틴은 여기에 심취해 버렸던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들면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사람은 30대 되면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대에 이르러서 이거는 아니야. 이제 육체의 욕망의 한계성을 이제 느끼고 아마 여기서 제 짐작컨대 아마 여기에 자신의 어떠한 환경이 좁혀가는 것을 아마 느꼈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좀 겸손해지거든요. 한계를 못 느끼면 사람은 이제 아직도 기고만장하게 막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30줄에 오면서 이분이 이제 철학적이 되어 가는 거죠. 쾌락이 아니라 철학으로 되어 가면서 이제 신플라톤주의에서 이분이 답을 찾는데 마침 이 암브로시우스가 신플라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데아에 대한 참된 이데아가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영이 깨끗하고 육이 어두움이다. 이것은 답이 안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깨끗해지려면 이데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답이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주셔야지. 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새빵살입니까? 이렇게 티네이저들이 불평을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이 들어가면 답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물론 이게 삼위일체 설명에서는 좀 틀린 이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또 버림을 받네. 그럼 우리도 버림 받을 수 있잖아. 이제 이러한 것에서 답을 찾는 거. 아주 단순한 철학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답을 준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내적 고민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바로 잡아갔던 시기였다. 여기 보면 암브로시우스는 영적 존재와 악을 비존재로 보는 플라톤적 작품에 익숙해 있다. 악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며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다 하고 이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이제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암브로시우스의 스승이며 후에 그를 이어 감독이 되었던 심플리키아누스였다. 이 심플리키아누스가 나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젊은 30대에 있는 이 초반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어라. 그렇죠? 이 경험이 많은 이 이제 노인 학자가 젊은 20대 후반 즉 30대 바로 한두 살 됐던 애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도전을 받으며 인생의 답변을 그냥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라노에서 그를 통하여 신플라톤주의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신플라톤주의를 접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 영원한 말씀이 무형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페이지요. 282페이지 창조된 피조물들은 선하며 악은 그분으로 말미암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존재하는 독립적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심플리키아누스는 그에게 신플라톤주의들의 사상과 유사한 요한복음을 접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특별히 그는 요한복음에 있는 많은 부분을 읽으면서 답을 이게 요한복음 자체가 이제 철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답을 이제 가져요. 그의 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고를 받으면서 내면의 자아를 살펴보았다.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도움을 주시기에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내 영혼의 눈으로 내 영혼의 눈 위에 계시고 내 마음보다 위에 계신 불변의 빛을 보았다. 이 빛은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에요. 신플라톤주의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밖에서에서 답을 찾는 이게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의 특징이거든요. 나중에 스콜라주의도 그래요. 중세시대 오면 스콜라주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셀무스와 같은 이런 사람도 여기 아까 제가 말할 때 이게 썼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셀무스의 이게 위대한 그 대명제처럼 이분도 이제 그가 그 신존재 증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맞아.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야. 근데 그 위대한 분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야. 나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위대한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분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분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이 위대한 그 어떠한 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밖의 세계에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기에 내 이해의 밖에 있는데 내가 이해하려고 아무리 덤벼봐도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믿음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이해해 가겠습니다.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인으로 전향하게 되어지는 이념의 변화나 신념의 변화에서 이런 철학적 변화가 실제로는 있어져야 돼요. 이 철학적 변화가 인간에게는 조금 도움이 돼요. 뭐 전적으로 하나님 변화하면 되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지금까지 유형적인 것에만 추구하던 내가 이제 무형의 것들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깨달음의 공통성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내 자신을 가식하며 포장하며 살았구나. 이러한 그 처절한 이것은 하나의 죄의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철학적 깨달음이에요. 이건 하나의 단계예요. 철학 회개에 가기 전에 오는 하나의 단계들이거든요. 자신을 자꾸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은 칼빈 선생도 우리들에게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유사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보세요.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들보를 보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 있는 거 자꾸만 티를 보려? 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에 그냥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주 이건 단순한 문제. 안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직 철학적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들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이 자기의 아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부서지는 거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그걸 바라보는 옆 사람도 답답하고 당신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 버릇과 그 행동이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가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철학적 사고가. 이게 철학적 이런 기본적 이 사고가 이게 확 부서져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들어가도 자기의 이 아집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더딥어지는 것이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다 비추는 빛이었다. 기름이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 위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위에 있는 빛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아래에 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빛을 알며 영혼을 안다. 사랑은 그것을 안다. 오 영원하신 진리여. 참된 사랑과 사랑받으시는 영원하시며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게 철학적 처절한 이 자신을 깨달아가는 이 회개의 순간들이죠. 정말 자기를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이것.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있어지는 하나의 단계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철학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인데 요한복음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서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빛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로 개종하게 되었다. 심플리키아누스는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와 기독교 사상의 형이상학을 관계지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친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테오도루스였다.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빌려주었다. 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여러 질문에 대한 이성적 답변을 주었고 그는 영적 자유를 갖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한계성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작품을 통해 성경에 대한 눈을 뜬 것은 사실입니다. 플로티누스를 연구하면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플로티누스, 즉 신플라톤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개념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해서 이해하기도 쉬웠다. 하지만 유사한 로고스에 대한 언급이지만
그것이 성육신하신 말씀과 십자가의 신비와 무관하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플라톤 철학으로 인해 영혼의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의 경험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철학적 깨달음과 성령의 깨달아지는 것의 차이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철학적 깨달음이란 이 지적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지적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못된 거야.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철학적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비로소 31~2살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깨달음은 이거하고 달라요. 성경적 깨달음은. 성경적 깨달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심정적 깨달음, 저는 심정적 깨달음이라 그래요. 깨달음. 이거는 이제 하트의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는 무엇이 오냐면, 자, 여기에서의 한계성을 어떻게 느끼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하나의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게 있는데, 나는 삶의 변화가 없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하는 사람이 왜 나는 내 버릇 하나 못 고치나? 이것이 그 사람이 지금 철학적 깨달음에서 심정적 깨달음의 이 관계가 지금 아직까지 모호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깨달음만 있는 거지, 자기가 깨달은 거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그 단단한 자기의 자아를, 이게 방망이이기 때문에 말씀 방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수고 안에 들어가 버려요. 바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삶이 안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깨달음은 있지만 열심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그 자아의 그 단단한 그 급질 속에 파고 들어가면요, 사람은 진짜 변해요. 안 변해도 괜찮다던데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말할게요. 당신은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성령의 깨달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철학적 깨달음도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삶의 변화가 없는 철학적 깨달음까지 해서 이해는 됐는데, 이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는 뭐지?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제 어거스틴도 다 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이제. 그럼 그러죠. 네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고, 네가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렇지. 그렇나?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런 이제 한계의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정으로 이제 가는데, 그의 8권에 보면, 고백록 8권에 보면은 그의 그 순간의 그 심정의 변화가 되는 그 자체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감성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심플레키아누스 친구인 비토리누스가도 갈등하다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구스티누스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으며 개종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그리고 폰타니아누스는 아다나시오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읽도록 권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을 읽다가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완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에게 그것이 가능할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뒤에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누가 보장하지? 그는 8권에서 그의 개종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386년 9월 어느 날 나는 내 영혼에 깊이 감추어진 것을 살펴보면서 비참한 나 자신으로 인해 괴로웠다. 내 마음의 눈앞에 그것을 놓았을 때 내 안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멀리 혼자 떠나서 나 자신을 치면서 어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주님, 나는 영원히 당신의 화를 받을 것이다. 오 주여,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기억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하면서 나는 얼마나 오래 미룰 것인가? 왜 지금이라 말하지 못하는가? 왜 지금 이 순간 나의 초악한 죄들을 마무리하지 못하는가? 이런 말들을 거듭하면서 내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에 처참한 비통을 느끼면서 한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까운 집에서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소녀였는지 소년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가사는 분명히 들렸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기 때문이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서 이 노래 가사가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 읽으라는 음성으로 들려 펴놓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대면하는 구절이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의 끝을 읽는 순간 믿음의 빛이 내 마음에 밀려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달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애타게 슬퍼하시며 기도하셨던 것보다 더한 것을 받으셨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당신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다. 그 오랜 세월 전에 당신이 환상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었던 믿음의 규율을 당신께서 붙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 기쁨을 베푸심으로 그의 슬픔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고 손자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바라는 것보다 사랑스럽고 고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변화시켰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가 아나니아 집사를 이제 맞이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죠.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아는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물가에 철학적 사고의 깨달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신경을 외웠고 내가 들었던 믿음의 규율을 내가 붙들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막 기억나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말씀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가 펴놓았던 말씀을 읽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은 거예요. 읽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막 그는 추구한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이 어느 시점에 그로 하여금 들어서 읽으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모든 것이 다
답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세상에 다 새롭게 보여요. 그걸 다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다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에 가장 추한 사람이 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추한 자, 이런 가늠한 현장에 잡힌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네. 그래서 수도꼭지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잠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심정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촐랑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저 철학적 깨달음에 지금 물장구 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보면 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분별하기 쉬운 것처럼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분별하기 쉬워요. 여러분. 뭐 행위를 보고 결과를 보고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자의 네 가지의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벨지카 고백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29강에 가시면 벨지카 참된 신자의 표지가 있어요. 마크가. 네 가지가 딱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나는 거짓 신자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참된 신자 거짓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의 표정이 없으면 나는 거짓 신자예요. 이건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500년 동안 고백해 왔던 고백이고 앞으로도 고백할 거야. 네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자기가 거짓 신자이겠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은혜로 참된 신자가 되도록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약 6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좀 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모친과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6개월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다음에 그의 나이 33살 4월 25일 부활절 전날 어머니 모니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세례를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시편을 읽었고 그는 책을 썼다. 바로 행복한 삶에 대하여 그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9페이지 어머니가 그 해에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나 고향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티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병을 얻어가지고 오티카 그 바닷가거든요. 56세인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 어떤 즐거움도 갖고 싶지 않았다. 정말 이 세상에서 원했던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한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 세상에서 내 소망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왜?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 잠깐 머물고 싶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다. 내 하나님이 내가 바랐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셨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으니 지상의 모든 행복으로 만족하게 되었단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아들아, 나를 떠나보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기에 보면 많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291페이지 보면 모친의 눈을 감기면서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일으키셨던 그곳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당신은 나를 모르신다 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병에 걸린 9일 만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당시의 어머니 96세, 내 나이 33세. 그녀는 평생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모친의 눈을 감겨드리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몰아쳤고 걱정을 참을 수 없었다. 모친이 마지막 숨을 내쉬자 아데오다투스는 말없이 흐느껴 울었다. 정말 위대한 그 삶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죠. 네. 아무쪼록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의 작품 그 이후의 삶을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마지막 부분 8장에 나오는 그의 그 개종의 그 순간. 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세상에 살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맡기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육체에서 저를 불러주십시오. 신앙의 선배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 선생도 그렇고 그리고 멜랑거톤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의 유대한 분들도 다 마지막 되면 주님, 내 영혼, 내 꿈속에 그려왔던 그분, 날마다 만나고 싶었던 당신을 만나렵니다. 주님, 제 영혼을 거두십시오. 이런 저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 이제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지상의 일. 주님, 제 영혼 이제 당신 앞에. 야, 멋있는 삶이 아니에요.